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누구나 여러분, 가시 같은 것에 찔리는 것이 좋은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미세한 가시에 손가락이 찔려도 어디에 닿을 때마다 손이 따끔따끔하면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내가 이거를 뽑아야 마음이 편할 텐데 이걸 뽑지 못하면 그것이 손에 닿을 때마다 따끔따끔해가지고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게 참 기분이 나쁘죠. 자, 하물며 이렇게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시에 찔려도 사람이 신경이 쓰이고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 큰 가시에 찔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누구나 여러분, 그래서 찔림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사 맞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큰 바늘에 이렇게 찔리면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두려워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은 주사 맞는 거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람마다 또 성향이 또 다르기 때문에 주사 맞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도 한국의 간호사들은 주사를 놓을 때 참 안 아프게 놓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사 놓을 때 아프게 놓는 법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사바늘 놓고요, 돌리면 엄청 아픕니다. 옛날에 군대에서 그런 이야기가 그냥 전해 내려와요. 이제 의무병이 마음에 안 드는 선임이 있어가지고 주사 놓을 때 내가 이거를 못 살게 굴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사 놓을 때 주사바늘 딱 꽂고 나서 돌리면 엄청 아픕니다. 안에서 이거 헤집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가시에 찔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찔리면 아프고 신경 쓰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마음이 찔리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라는 사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찌를 때에 거기에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찔리면, 아이고 나를 찔렀어, 내가 아프잖아, 기분 나쁘잖아, 화를 내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찔림을 받으면 아이고 주님께서 나를 뭐라 하시는구나, 책망하시는구나, 나를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듣는 반응이 달라진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심령 상태를 깊이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고 그 길을 가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다가갑니까? 주님의 말씀은 곧 빛이요, 길이요, 진리,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게 된 것 자체를 축복으로 여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구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건 내게 복이로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기보다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아픔과 찔림으로밖에
경험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도 하시고 읽고 듣고 주님의 성경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것을 듣는데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열심으로 참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체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나만 하고 하나님은 듣기만 하고 응답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여러분, 기도가 많이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설사 주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꼭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현상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구나라는 것을 영이 민감한 사람은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부지불식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상시에 자기 행동하듯이 일하고 생활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자는 꼭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 듣고 실천하기를 기뻐하는 자,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는, 심령몰수를 쪼개는 검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복준다, 축복한다, 그런 말씀만 들으면 참 좋겠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보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말씀을 들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발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숨기고 있었던 어두운 것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람들이 피하고 싫어했어요.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무엇을 이스라엘에게 외쳤습니까?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면 너희 가운데 주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싫어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오는 자는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러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자들과,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지금 스데반은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말을 지어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악을 고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사실이.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스데반 집사가 잘생겨가지고 그 얼굴이 천사 같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천사가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천사의 모습을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의 유리함을 고려하고 따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고 육신의 평안함을 걱정했다면 스데반은 이러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어요. 걱정하지 아니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율법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권세자들에게 핍박받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50일도 안 됐어요.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 무섭고 걱정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계략을 꾸며가지고 빌라도 손에 넘겨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죽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러나, 무덤을 파는구나, 생명을 단축하는구나, 죽음을 부르는구나, 이 멍청한 녀석이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았어 외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 스데반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그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거의 죽을 것이 분명한데, 위험한데 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가? 주님께서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될 사람, 비록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보고 변화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고 나중에 변화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서 잘 죽었다 하면서 손뼉 치면서 기뻐했던 자신의 모습을 나중에 돌아보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애통하면서 용서를 빌고 회개하였던가. 오히려 내가 스데반 집사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 바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말씀을 들을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힘들고 무거운 역할을 스데반 집사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스데반 집사의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갈았다. 여러분, 언제 이 갈아요? 주무실 때 이 갑니까? 아니죠.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 찼을 때 이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내가 복수하리라, 갚으리라 다짐할 때 이를 간다는 거죠. 그만큼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이를 갈면서 내가 반드시 저 녀석을 죽이리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스데반 집사 죽이는 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들 가운데 악한 마귀 사단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 말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 말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57절 말씀 보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한마디로 흥분한, 미쳤습니다. 듣기 싫다 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다른 사람 못 듣게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악한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광난을 하며 광분을 하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치고 끌어내서 내치고 돌로 쳤을까요? 스데반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말씀.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이 복음자라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고하고 저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모욕당했다. 어떻게 이렇게 참담한 말을 하느냐? 화가 난 거예요. 광부를 하는 거예요. 미쳐 날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것은요, 스데반이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주님께서 저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숨기고 싶었던 더러운 모습을, 어두움 속에 있는 그들의 행동과 그 모습을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저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처럼 분내면서 이를 갈며 내가 나를 모욕하는 저놈을 죽여야지,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할 때 응답을 통해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응답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에게 들릴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를 갈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반항할 때에 마치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저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자들과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고 똑같은 모습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고 시험에 빠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뭐 교회를 나가버리고 말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바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신앙의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이요, 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자, 스데반 앞에서 이를 갈면서 광군에서 스데반을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다.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저 제자들을 미쳤다 하고 저 갈릴리에 고기 잡던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깎아내리던 그 사람들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한 50일밖에 되지 아니하는 되게 짧은 시간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주님이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였다.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살인자다. 라고 고발한 성령의 찔림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앞서서 스데반을 끌어내서 미쳐가지고 고함치면서 돌을 던진 저 이스라엘 율법학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하나님의 찔림의 말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라는 그 말을 듣고 저 율법학자나 이스라엘 사람들 같으면 내가 무슨 그리스도를 죽였어? 라고 이를 갈면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전에는 너희가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한 패지, 갈릴리 출신 무식한 어부지 하면서 비난하고 무시하고 했던 이 사람들이 호칭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 관계 있는 사람입니까? 관계 없는 사람입니까? 형제들아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호칭이 바뀌었어요. 형제들아.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도대체 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죄를 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죄악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씻김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여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으면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내가 저거를 갚아주리라, 복수하리라, 화났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내가 어찌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저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해답이라,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복의 시작이다, 복의 근원이다라는 사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으며 이 자리에 두려움 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이 말씀을 듣는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백하는 저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울과 같은 저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모순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의 시작은 마음의 찔림, 영혼의 찔림을 받았을 때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감각해져 반응을 안 해요. 그냥 자기 하던 대로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회개하거나 순종하거나 두 가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반응. 그것을 언제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들어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그때 당시 세상이 어떠했는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확 줄어드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이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죠. 그 노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결국 홍수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된 그때에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노아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 아닙니다. 노아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노아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홍수로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노아가 선지자처럼 선포했을 때 그 이야기만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아가 뭐를 했어요?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배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노아는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행동으로서, 배를 짓는 행동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 했어요? 저 노아가 늙으니까는 미쳤구나. 바다에다가 배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앉았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노아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만 한다. 우리는 민감한 영혼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뜻이 무엇이고 나에게 어떠한 액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귀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저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아이고, 세상에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 휴대폰만 봐도, 텔레비만 봐도, 컴퓨터만 봐도, 아니 나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놀 게 얼마나 많고 재미있는 게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데 언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앉았나? 열심히 가서 돈 벌어야지. 이 생각만 가득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홍수로 다 멸망당한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조금도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충분히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한번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어서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뭐 수요 예배 새벽 기도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나와 관계없는 것이요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신경을 안 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머리털 끝까지 세심 받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치고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주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변명이라도 하시죠. 아이고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일이 바빠가지고,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 변명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지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나의 영혼을 후벼 파는 것과 같은 찌르는 그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 반응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도 되겠습니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부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왕궁에서 평생을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사오니 하루라도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더 낫다는, 왕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또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사는 제비를 부러워한다라고. 주님 곁에 있는 자를, 그 존재를 부러워한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 여인 이야기 잘 알죠? 엘리야 선지자 앞에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기름 조금과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주님의 종을 섬길 때 주님께서 어떠한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밀가루 통과 기름 통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리고 죽은 자식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헌신하였더니, 또한 수넴 여인은 어떻습니까? 엘리사 선지자 온전히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그 아들이 죽었으나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다시 살리는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을 받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랑 관계없고 아이고 그냥 옛날에 일어난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들렸습니까? 아니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찔림으로 들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찔림일 때가 더 많습니다. 복 주시는 좋은 내용보다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잘못을 고발하는 말씀이 더 많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를 갈며 분해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주여 내가 어찌할꼬, 주님께로 돌아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지혜 있는 자들, 다 지혜 있는 자들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하고 주님께 나와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의 찔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 동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지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